오늘은 우리 새신자 양육과정 열매반 제2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눈물을 그치고 서로 이제 절하고 인사하고 이제 음식 한 그릇 하기 위해서 식당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누가 죽었냐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 부조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데, 다 이거 왜 하는가?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가? 이걸 모르면은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좋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말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대표격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출생에 얽혀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출생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됐는가?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라 그러죠.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 두 어른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부터 원죄가 생겨나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아도 내 DNA 자체 속에 원죄가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요, 이 죄인을 구원하고 이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죄 없는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원죄를 가진 인간의 DNA로 출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원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었습니다. 34절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고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또 육체적으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느냐? 원죄의 영향이 없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원죄 없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장성해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 안타깝게 죽으신 것 맞지만은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죽으심이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원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원수 잘못 만났어요. 원수가 나보다도 약하고 원수가 나보다도 덩신 같으면은 원수 저희가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만난 원수는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이젠 죽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원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이 관계 속에 심판자 하나님이 성질대로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비록 나하고 원수 관계에 계셔도 그분의 본질 속에 사랑이 있고, 그 본질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독생자를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원죄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또 유치원 가기 전에
그렇게 이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DNA 속에 벌써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한 죄가 나한테까지 그 책임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목숨 바친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량, 이거는 바로 몸값을 지불하고 노비 운명에서 건져내서 양민이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죄 없어. 왜? 죄값을 갚았으니까. 무엇으로? 자기 독생자의 피로, 목숨으로 죄값을 갚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원수 하나님이, 죄인의 원수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속량을 이루게 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는 친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원수를 만나도 그런 원수를 만나야지. 아주 못된 원수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인의 원수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넉넉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얼마나 사랑이 크셨는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연애하는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야 날 사랑해? 사랑하지.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 그래서 항상 사랑을 증명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이 본성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랑의 확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이런 걸 사가지고 걸어주면서 이것 봐, 이거 비싼 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러니 선물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야. 그럴 때 헤헤 하고 만족하는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써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확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이제 감상해 보면은 그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뜨겁게 연애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그 거대하고 큰 배가 북해에서 깔아앉게 됩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깔아앉게 됩니다. 널빤지 하나 이제 잡았는데 한 사람만 그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앉으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거기다 앉혀놓고 물속으로 팍 이렇게 깔아앉아서 손을 흔들면서 죽어가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하는 겁니다.
막 그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런 일이 없었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한번 히트 친 적이 있지요. 진짜 그랬다면 그 진짜 사랑이죠. 내가 대신 너는 살아라, 나는 죽어간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확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던가.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하는 신앙 고백.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 덩어리라 할지라도 죽어 없어져 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그 무효냐? 무효가 아닙니다. 효과 100점에다가 살아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유지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자기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도마는 그 부활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닙니다. 랍비 차원이 아닙니다. 선지자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말은 전에 성경으로는 인정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을 감출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촛불 성냥개비 불 하나라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가두어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우리 예수님, 사망의 어둠이 가두었지만 그 어둠은 빛을 못 이기니까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이 공로, 죄 사함, 의롭다 하심,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시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게 해 주시는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외상값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외상값을 나도 모르게 다 갚았어요. 다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상점 주인이 나한테 외상값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빚을 갚아주신 분이 죽었어. 그걸 알고 꽤가 많은 상점 주인이 나보고 외상값 내놔, 빚 갚어. 그럴 때 우리는 꼼짝없이 갚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하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상점 주인 멱살을 잡고, 야, 이 인간아, 내가 갚았잖아. 그러면 그 상점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셨다고 하면, 죽고 그만이었다면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나를 죄 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 계신 증인이 있잖아요.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는 뭡니까? 나머지도 다 이렇게 열매가 된다고 하는 첫 열매예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장차 다 부활한다는 거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낸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은 장차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살아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신 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통치자의 자리가 하나님 우편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은 배후에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앉아서 통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 개인하고 가장 관계 깊은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할렐루야. 담임 목사 찬송하면 좀 따라 부를 줄도 아셔야지. 목석처럼 눈만 멀뚱멀뚱하고 뭐 벌써 얼음에 미끄러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 약한 것을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또 넘어졌네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걸 믿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 신앙 고백, 예수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다시 땅 위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시느냐? 세상을, 악인들을,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고, 악과 마귀는 심판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자로 하나님이 정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정한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장차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누가 심판을 맡았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맡았다는 겁니다. 심판을 맡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면 심판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은 우리 인간을 항상 배후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영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박수치면서 선전선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가 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못에다가 집어 던져진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세세토록 그곳에서 불타는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마련해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으로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상 주는 심판입니다. 누가 더 수고했냐,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지 않은 불신앙과 악과 그리고 마귀의 세계는 불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을 골고루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마련하시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우라 하느냐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치려고 막 그러죠.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럴 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칭 하나님. 자칭 하나님.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욕을 잡수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때문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거짓말이라면 못 박혀 죽을 만하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는 엄청난 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말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진리를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 든든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